우리 지난달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문제와 태생적 정신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드렸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없습니다. 1부 예배로 메시지를 대신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중요하고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배운 신학과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놓고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은 한 50%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50%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제 밤 10시까지도 안 풀렸어요. 메시지는 준비는 됐는데 그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전에 메시지 때 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 되시는 제가 중고등부 때 부장 선생님을 하셨고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중요한 저의 우리 영적 스승 아버지 같은 분에게 제가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제 전화를 한참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눈치를 챘어요. 분명히 제가 한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는데 말하면은 한 50%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를 챘지요. 왜 이분이 이럴까? 거짓말하는 분은 아닌데 왜 이럴까 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해서 메시지를 정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말하면 좀 찝찝한 거예요.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배드민턴을 워낙 좋아하는데 운동할 여건이 안 돼서 마침 당진 예전교회 강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배드민턴을 또 좋아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 저녁인데 배드민턴을 치러 간대요. 어디로 가냐니까 당진 초등학교로 간대요. 그 앞에. 나도 가도 되겠냐니까 얼마든지 오시라고. 당진 예전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7시부터 9시 넘어까지 이제 배드민턴을 실컷 쳤어요. 마음껏 좀 치고 이제 그 강사님한테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연속 쳐야 되는데 이거 띄엄띄엄 쳐서 좀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체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또 식사 현장에서 또 중요한 만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그 현장에 다시 가서 그 사장 부부를 만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성가대까지 했던 분인데 지휘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갈급한 상황. 근데 이분이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메시지를 복음은 아니고 제 메시지를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끝나고 근데 부인이 앉아있는데 부인이 많이 시달려요. 딱 봐도.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하겠다니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김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내 다음 주 정도에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분 이제 하루 타임 중에서 식당이 주로 이렇게 사람이 없는 타임이 있잖아요. 요때 가서 우리가 밥 다른 메뉴 먹고 이분에게 진짜 메시지를 주자.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지속할 시간표가 되면 이제 연결해 주려고. 그리고 돌아온 게 10시요. 집에. 10시 씻고 어쩌고 하니까 11시 되더라고요. 이제 새벽부터 제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다니고 하루 종일 했으니까 졸리죠. 그리고 이제 11시에 잔 겁니다. 일단 자자. 메시지는 안 풀렸어요. 50%가 안 풀렸어요. 메시지 할 거는 다 정리가 됐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일단 자자. 그리고 눈을 떴는데 잠을 잘 자서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았더니 1시요. 한 2시간, 3시간 잔 거예요, 또. 더 잘라 했더니 잠이 안 와요. 옆에 공 같은 사람은 막 엄청 잘 자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다 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창세기 6장을 피고 읽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졸리시죠? 졸리는 분들은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메시지가 길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 힘든 분은 우리 목사님 여기 배드를 하나 갖다 놓든지 해서 아니면 뒤에 자리를 좀 하나 비워서 편안하게 자도록. 근데 오늘 메시지는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제가 감히 말하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좀 없었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새벽 오늘 3시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발견한 목사님 웃으시더라고. 하루 만에 발견하셨네요. 더 자기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막지 않겠습니다. 하루 만에 목사님 발견하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는데 다 얘기하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하. 그러나 지금까지 제 성향상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막 웃으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와 네필림, 그리고 네필림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고를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제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았다는 얘기. 그리고 가능하면 성령인도 받아서 성경 중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제 말을 하거나 제 생각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새벽에 제목을 바꾼 겁니다. 영적 문제와 레필림 병이었는데 영적 문제와 네필림, 그리고 네필림 병입니다. 그 목사님이 제목을 일단 잘 잡았다. 이 제목 하기 전에 영적 문제와 네필림 병, 그 정도만 설교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 한 가지를 숨겨놓고.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영적 문제와 네필림, 그리고 네필림 병으로 바꾸겠습니다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그러면 네필림과 네필림 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우리 다락방 안에도 네필림 병을 얘기했지 네필림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40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4일만 비가 내려도 난리인데 40주야 비가 내려서 오늘 말씀에 싹 다 쓸어버렸어요. 싹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창세기 3장부터 떠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죠. 이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었고 홍수 이전에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럼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상태는 창세기 3장 이후 늘 같아요. 그러면은 맨날 홍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때만 홍수가 일어나고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이 이후로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런 홍수 재앙은 없었잖아요. 일시적인 부분적인 지역적인 홍수는 있어도 지구 전체가 홍수가 일어나서 지구 전체가 일가족 딱 8명 남고 멸망당한 역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었어요. 이 홍수가 실제 있었다. 한 예를 들까요? 물론 완전한 과학적인 예는 아닐 수 있으나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8,000m 되는 산꼭대기에 조개 껍데기와 바다 같은 바다에서 나는 그런 뭐죠? 어패류나 이런 게 있는 거 발견되는 거 아시죠? 뭐예요?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다 뒤집어졌다라. 그런 증거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신화를 올라가면요 홍수 얘기가 다 있습니다. 실제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지구에 아프리카 쪽에 저 어디죠? 남미의 아즈텍 문명 쪽에 마야 문명 쪽에 인도 문명 쪽에 모든 지구에요 민족의 문명 속을 올라가면 겐지스강 인더스강 이쪽 문명을 다 올라가면요 홍수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홍수가 장마철 홍수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일시의 홍수로 모든 게 멸해지는 사건이 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해석하기를 귀신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노아 홍수의 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 뭐였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할 때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떠냐?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그럼 그 시대의 홍수 시대를 이겼던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말씀 찾아보시고 또 기도하고 또 듣고 하면서 정말 답을 얻어요. 결론부터 내리면요.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있었던 오랫동안 내려왔던 네필림과 네피림 병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듣고 언약을 붙잡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계소가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사람은 여긴 죽은 상태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드러난 문제 아닙니다. 그걸 문제를 보면 뭐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 7절에 태생적 뭐라겠어요? 정신문제. 태생적 정신문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듭니다. 목욕탕 가서 옷을 벗었어요. 왜 그걸 문제로 봅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신고했어요? 목욕탕인데 여기 금강산 사우나인데요. 이 사우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경범죄로 성추행범으로 잡아가세요. 경찰에서 출동해서 잡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전화한 그 사람 잡아가요. 잡아다 어디다 넣어요? 저기 굿모닝 병원이나 어디 정신병원 보내요.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선 사모가 렘넌트 메시지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요. 전혀 문제 아닌 도덕 윤리적인 거, 언어, 예절, 에티켓 이거를 문제로 본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없겠습니까? 남자들 나름대로 자기 딱 그 남자라는 권위의식과 뭔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이 딱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없어요.
전 지구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게는 한 가지 답밖에는,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인식이 돼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물 한 컵 먹고 앉아서 이렇게 좀 몸 스트레칭하고 정리한 다음에 성경을 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내 영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내 영적 상태는 언제든지 사단한테 잡힐 수 있고 태생적 정신 문제 속에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필요합니다. 이걸 매일 첫 번째 하는 저의 기도고 저의 말하면 삶의 루틴입니다. 영적 문제. 그럼 이 안에서 두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요? 첫 번째, 이 영적 문제의 흐름입니다.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모든 것이 사단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실패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배후 조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자, 요 사단이 뭘 갖다 줘요? 딱 하나를 갖다 줍니다. 불신앙.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다시 얘기합니다. 도덕윤리 죄 아닙니다. 상강오륜을 어겼다? 예의범절이 없다? 죄 아닙니다.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 결과로 아까 얘기했던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떠 죽은 상태. 요 사단은 뭐예요? 배후요. 이 흐름입니다. 자, 전 세계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전 세계는 메인은 아닌데 대다수가 이 흐름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흐름, 메조리티의 흐름은요, 이 흐름이요. 대다수의 흐름은 이 흐름이요. 반대, 소수, 마이너리티지만 메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요 흐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21절 이 흐름입니다. 자, 증거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는요. 6장을 하려면 3장 이후에 4장, 5장을 건너뛰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자, 4장을 봅니다. 4장 1절. 안 읽어도 보셔야 돼요, 눈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을 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7절에 죄가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단이요. 이 사자가 문 앞에서 딱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죄라는 불신앙을 가지고요. 가인을 딱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남으로 뭘 잊어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이요. 세월이 지남으로 희미해진 거예요.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마음속에요 전혀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하니라? 쳐 죽이니라. 그냥 돌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언약은 희미해졌고 잊어버렸고 그러다가 이 죄의 배후 조종자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어느 날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이후에 가인의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되죠?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쭉 나오죠. 하나님 없는 문화 문명을 만들고요. 가인의 후손동에서는요 더 심한 살인자가 나오고요. 일부 다처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없는요 완전히요 이 문화들을요 가인이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제가 가르쳤던 솔직히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제가 정확히 복음이 희미해서 전달을 못해서 이 친구가 다락방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탈달아간 상황.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어쨌든 제가 가르쳤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때는 제자였죠. 근데 이 친구가 PD를 해가지고 그 방송국에 이제 PD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나온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요. 에덴의 동쪽. 근데 이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가인의 문화요. 그게 전부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 완전히 죽이고 가문에. 근데 거기에 나왔던 중요한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그 배우가 나중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사건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더니 결국은 어느 날 자살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영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드라마를 찍고 거기서 막 서로 시기하고 죽이는 일을. 여러분 무슨 호근인가 하는 그 배우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사극 배우예요, 사극. 구주 사극 전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 제가 워낙 사극을 좋아하니까 대조영, 그 다음에 허준, 그 다음에 하여튼 있어요. 웬만한 사극에 다 나와요, 이 사람. 얼굴 보면 나와요. 근데 전부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선한 역이 없어요. 악역이요. 그 악역이 뭔데 전부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허준을 막 무너뜨리고요. 그 허준, 있잖아요. 도지도령하고, 그 아버지 아들하고 해가지고 막 허준 대조영에서는요. 누구죠? 대조영, 그 사람. 최수종. 막 끝까지 죽이고요. 그러다가 막 비참하게 죽고요. 싹 다 그 역을 해요. 자. 한두 번 하는 건 몰라도 계속 그 역을 하고 그런 걸 한다는 말은 그 사람 얼굴과 모든 삶에 뭔가 캐릭터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신받았잖아요. 완전 지금 무당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둘 중에 한 흐름이요. 자, 이 흐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조리티는 아니지만 메인의 흐름인 이 흐름을 타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4장 마지막 절.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가인, 아벨, 셋. 애우기 쉬워요. 세 번째 아들이죠. 그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나중에 5장에 나오는데요. 비로소 요 사이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이 언약을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셋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또 자녀가 그거다가 에노스요. 요 사이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마이너리티지만 메인의 흐름을 탄 사람은 요 계보요. 증거를 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창세기 5장 1절에 계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안 적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톨에도 틀었나 톨토트 이렇게. 이게 어디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게네시스. 이거를 영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게네시스. 톨토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 제일 중요한 단어. 왜냐? 이 단어가 그리스도로 연결돼요.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생명의 계보. 그게 신약 첫 번째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씨가 뭐야?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톨토트. 셋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우선 오시죠. 자, 보세요.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대로? 모양대로. 하나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요약한 거죠. 3절 봅니다. 중요합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자기 모델로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야 했다? 셋. 자,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요. 자, 그리고 봅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나요?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이후에 아담이 몇 년을 살아요?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 살고 몇 년에 죽은 거예요? 합치니까 930년에 죽었어요. 자, 이 당시 나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인물이 그 유명한 뭐예요? 무드셀라 969년. 그래서 뭐 중국에 어디 그 나오잖아요. 자녀가 자꾸 사람이 빨리 죽으니까 자녀 이름을 잘 지어서 오래 살게 하려고 뭐 중국에 뭐 누가 그랬다던가 해서 자식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뭐 되게 길게 지었다. 뭐 무드셀라 뭐 해서 뭐 삼천갑자 뭐 야리우리 해서 뭐 무드셀라 뭐 이름을 하도 많이 길게 지었잖아요. 그때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960. 근데 그 아들이 가다가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걔를 구하려고 이름을 부르는데 뭐 삼천갑자 동방상 무드셀라 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빨리 누가 아들이 죽었다고 뭐 종진이가 빠졌어요 뭐 그래야 되는데 윤수가 빠졌어 이래야 되는데 뭐 삼천갑자 동방상 야리우리 무드셀라 하다가 그러다가 뭐 너무 길어서 죽었잖아요.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130년 전에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130년, 800년 동안 아담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은 죽고 셋 낳고 둘 낳고 끝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흔히 하는 질문인데 성경은 이 이후에 계속을 낳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복음, 이 흐름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계보는요, 한 명씩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900년 살면 애를 몇 명 낳았겠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10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입니까? 1년에 뭐 한두 명 낳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지금 인구하고 정확하게 맞게 나와요. 성경은요, 과학책은 아니지만 절대 비과학 아닙니다. 어떻게 노아의 그 자녀들 3명, 셈, 하민, 야벳, 그리고 부인들 3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인류가 나왔냐?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와요, 인류 숫자가. 자, 요 당시는 이 지구과학적으로 뭐죠? 자외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약 70~80%였어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 20%밖에 안 돼요. 이 하늘에 물띠가 있어서요,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 어디죠? 대만 정도 갔을 때, 대만의 겨울 날씨가 몇 도죠? 한 20도요. 근데 그 20도에 얼어 죽어요. 17도에 얼어 죽어요.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아열대 기후요. 그게 지구의 온도였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 안 되는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왜요? 자외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수명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메조리티는 뭐예요? 싹 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흐름, 요 흐름 속에 있었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누가, 에노스.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된 설교 또 내용이 또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자 5장 봅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에녹은 21절 에녹 나오죠. 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죠? 그 유명한 무드셀라를 낳아요. 969살까지 낳고 무드셀라를 낳으며 몇 년을 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은 거예요.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 수명을 볼 때 단명한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단명하게 900몇 년까지 살던 사람이 30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90몇 살까지 살던 사람이 30살 30살에 죽으면 아 호상이다 해요? 안타깝다 해요? 안타깝다고 하죠.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만 나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뭐 했다? 동행했다. 이게 키요. 우리는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살고 애들 많이 낳는 걸 복으로 천천만만의 말씀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23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들림받은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죽임을 안 보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 인물이 또 구약에 나오죠. 누구요? 엘리야가 들림받잖아요.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뭘 많이 남겨주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관리 열심히 하세요. 200년 살아요? 제 메시지가 워낙 밖으로 나가니까 제가 좀 조심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제 메시지를 듣고 지난주 금요일 날 겁나게 길게 막 했잖아요. 목요일 날 전도학교 우리 예정에 없던 거를 했잖아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들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덕평에서 유 목사님 집회에 있어서 그 뒤에 서 있는데 저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제 뭐 간장게장에서 밥 다 먹었다며 네 형. 그 제가 그 한 얘기를 듣고 이 옆에 있는 형한테 그 얘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은혜되더라 메시지. 자체 전도학교 그거 원래부터 오래 했던 거냐고 아니냐고. 이번 주 수요 금요 다 없어서 내가 그냥 갑자기 정신 문제 와가지고 또 정신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다고. 그거 광고해놓고 한 하루 정도 후회했어요. 그냥 쉴 걸 또 그랬어요. 내가 정신 문제 와가지고 갑자기 했다고. 너무 은혜되더라.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한데 뭔데? 욕 좀 빼라 제발. 그래서 맞아 뭐 또 그래서 신집사 같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저분이 누구냐고. 우리 신동민 집사고 우리 교회 방송 담당. 진지하게 내가 가서 저 욕 빼라고 할 거라고. 저거 내리라고 하든지. 그래 냅둬 어떻게 이미 다 욕한 거 어떻게 해. 내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지금 불신자 뭐 중요한 사람들 다 보는데 욕 좀 빼라고. 알았어, 내가 갱신할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이 실명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의사인데 어떤 장로님인데 아주 중요한 분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이분 문제 왔다. 뇌하고 문제 왔다 했는데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했던 2주 전에 문제가 왔고 의사요. 현직 의사. 내과 의사인데 확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1차로 중풍이 왔었고 그 증상이 남아 있었는데 생활은 정상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가정과 가문,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근데 2주 전에
병원이 부산인데 10층이래요, 병원이. 이제 계단 운동을 하려고 계단 운동 올라가다가 6층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발견이 돼서 응급실에 갔을 때는 넘어질 때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헛디뎌서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뭘 잡거나 여기를 잡거나 해서 보호를 한대요. 근데 의사 소견상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6층에서. 뇌진탕, 뇌 80% 파괴, 회복 불능. 2차 중풍이 온 거예요. 내과 의사인데. 우리 중요한 멤버인데. 그 유 목사님만 갔다 오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2주째 얼굴도 못 보고 수술을 몇 번 해서 뭐 세포가 조금씩 살아나는 좋은 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해라. 그래도 안 된다. 그게 인간이다.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없는 진짜 관리를 해라. 유 목사님이 진짜 복음 근원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원적 치유를 해라.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근원적인 힘을 얻는 치유를 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땐 가까운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배경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하, 전혀 못 알아듣고 호흡 이런 거 안 하고 음식 실제 안 바꾸고 바꿔도 근원은 안 바꾸고 하는구나. 실제 근원적 치유를 안 했구나. 그러니 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근원적 치유하고 유 목사님은 영원히 살겠네요. 의사는 영원히 살겠네요. MRI 찍고 계속 검사하고. 아산병원의 유명한 의사 얼마 전에 나왔죠.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딱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파도가요. 그대로 갔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1000년 살아요? 10,000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돈? 여러분의 그 돈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경 하나 살릴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수없이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헌신이, 제가 공부한 그 신학이 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뭐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자다가 부를 수 있고 사고로 부를 수 있고 암으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들려갈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일찍 죽었고 늦게 죽은 거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부르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미리 작업하세요. 미리 땅, 미리 통장, 주식, 뭐 코인 사놓은 거 빨리 교회 이름으로 다 돌리세요. 빨리 제 이름으로 다 돌리세요. 제가 법인 대표니까 제 마음대로 못해요. 빨리 교회서에 알렸듯이 이름으로 돌리라니까요. 제 말 듣고 돌려요. 하나님이 돌리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다 영적으로 풀렸으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카드 주기로 했는데 금방 빨리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딱 전화했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 뭔 말인데 남아 이런 중천금 왜 남아 이런 중천금 다시 뺐더라도 다시 몰래 만들더라도 카드 주세요. 물어봤더니 테이블에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돈 다 뺏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훈련 갔다 오면서 김성장 권사님하고 우리 포럼했죠. 자, 안 갔어요, 그날 중독 사명자. 일 있어서 안 가는 사람들은 말고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TV 봤겠죠? 밥 먹었겠죠? 소파에서 잤겠죠? 친구하고 놀러 갔겠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걷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 안 듣고 안 가서 또 이렇게 돼.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뭐,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 안 들어가지고 이랬네. 그러겠죠? 아니면 또 시달리겠죠, 혼자?
아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요. 비록 몇 시간 힘들고 가도요, 가서 은혜 받고요, 막, 김성당 군사님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저 때문에 우리 요 동네 타이레놀 장사가 잘 돼요. 우리 집사람 또 탁센이 잘 듣는데네. 탁센 장사가 잘 돼요. 이빠이로 탁센 사다 놓고 막 우리 어머니 막 탁센 2개, 3개씩 이빠이로 먹어요. 중독됐어요, 탁센. 그게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에요? 예? 아버지, 뭐가 축복이에요? 아들이 저 성질 내가지고 강단에서 다 뽀록나서 그냥 카드 뺏어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카드 안 뺏기고 아들 또 중풍 걸려서 누워있고 욕창나는 게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세요, 아버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 안 하네. 아직도 헷갈려. 뭐가 축복인데요? 내가 집사람한테 긁어, 계속 긁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긁어, 비탄해. 그래서 필리핀도 가야 되고 차도 또 해야 되고 다 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욕창 걸려 누워있을까? 아니요. 가는 게 낫죠. 내가 욕창 걸려 누워서 쓰러지면은요, 그 병원비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좀 받아야 돼요. 그간에 하여 빚내고 필리핀 가는 게 나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저보고 뭐 흥분한대요.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흥분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흥분해서 전도한다. 니는 흥분 안 해가지고 뭐 하는데? 차분히 TV나 보고, 차분히 참교육 드라마나 보고, 그래, 차분히 참교육 드라마나 쇼파에서 봐라. 나는 흥분해가지고 전도할 거다. 누가 먹는데? 그 말 하고 난데 나도 좀 심했더라고. 아이고, 내가 손잡고 나중에 회개하고 미안해, 자기야. 나 잡혀서. 내가 진짜 내게 잡혔다. 또 잡혔다. 그래 잡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니랑 잠 안 자 해가지고 베니키아 호텔 가서 잠자고 왔잖아, 하룻밤. 거기 이제 국장님하고 그 방 예약해야 되니까 나는 방 보러 간 거지. 하나님 그렇게 싸워서 방 보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날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유, 자기야 진짜 내게 잡혔다고. 이게 진짜 내가 지난주 진짜 잡히더라고요. 야, 이게 완전 또 왔다. 내일 아침이면 이건 못 일어난다. 또 그때 조증 상태 막 욕하고 막 완전 잡혔구나. 야, 저녁 때는데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창피해가지고요,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람 얼굴 보니까 막 미안하고 막. 그 호텔에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조졌잖아요, 집사람. 똑바로 해, 아저씨. 앞으로 그딴 얘기 한 번만 하면 이혼하고 다 끝나고 막 정리해. 와, 완전 더 잡혀버리네. 근데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요, 감사하게요, 다시 회복시키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때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뭘로 회복해요? 이거로 회복시키더라고. 내 의지나 감정으로 인격적인 어떤 그거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저를 회복시켰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지난 주간 그 순간에 사단에 잡혔어요. 나중에 나와요. 분명히 저는 그 순간 귀신에 잡혀서 분노 조절 장애가 또 왔어요. 호텔 가서 어른데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여기 사장 다음에 바뀌는 거 알아? 몰라. 사장 곧 바뀐대요. 그래, 내가 그 사장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 이것들 이렇게 서비스 할 거야? 내가 완전 잡힌 거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아니죠? 최민식이 잡혀갔는데 뭐 경찰이 뭐라니까 네가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어제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알아?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럼 전에 같으면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흥분했을 때는 흥분하고 깔아앉으면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냥 잘해야지 하고 뭐 그다음 기분 좋고 밥 한 끼 먹고 소주 한잔 하면 넘어가요. 근데 귀신에게 잡혔다가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은요 그 상실감과 불안함, 두려움이 오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가 우울증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 자기가 조증 상태에서 했던 말, 행동이요 선명하게 집사람이 놀래요. 어떻게 몇 년도 몇 월에 무슨 말 무슨 일 한 걸 3년 걸 다 기억하냐고.
다들 놀래요. 왠지 아세요? 귀신에게 잡혀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각인됐어요, 저에게요. 그때 무너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거는요, 호르몬 문제가 아니야. 호르몬 문제는 약 먹고 술 한잔 먹고 운동하면 해결돼요. 영적으로 잡혔다가 다운돼 버리면은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와요. 그때에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잡게 하신 거죠. 회복되더라. 그 사람한테 진짜 미안하다 했더니 집사람,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 자기야. 내가 틀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흥분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당신이 맞지. 흥분 안 하고 복음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말 안 하고 사는 내가 맞는 틀린 거 아니냐. 내 속으로 깨달았네. 그건 맞잖아요. 진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답 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참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주일날도 안 쉬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분들 주일날 예약도 받고 뛰더라고요. 그렇게 일요일도 다 출근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 사정이 있고 뭐 개인 사정이 있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돈 그렇게 많이 모아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훈련도 안 가고 생을 걸고 여러분 일을 하고 WRC도 한번 못 가고 일본도 한번 못 가고 미국도 한번 못 가고 해외 집회도 한번 못 가고 오늘 군의가 아닌데 군의도 한번 못 가고 아무 집회도 못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면 수천억 벌었어요? 그럼 영원히 건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축복받고 지금 영적으로 동행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에는 진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허망함과 허전함과 후대들의 무너짐이 기다립니까? 진짜 결론 내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2부 예배를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이 흐름 속이 온 거예요. 그게 4장 5장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6장 1절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의 나니. 당연히 아들, 딸을 다 낳겠죠. 이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단과 불신앙과 이 흐름 속에 있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더 많이 나왔겠죠.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2절부터가 이게 굉장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네, 필립.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제가 그냥 순서 없이 막 쓸게요. 뭐 몇 번이 나와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 대부분의 장로교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해석을 뭐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요 흐름에 있었던 셋을 비롯한 노아, 에노스,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찾아봅니다. 이거 접어놓고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욥기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759페이지 다 찾으세요. 759페이지 정도.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기 구약성경 756페이지 정도 됩니다. 59페이지 760페이지죠. 욥기 1장. 욥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죠.
천국에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욥기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 자, 답 났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회의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를 말할 때 또 그런 표현이 나서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다니엘 3장 25절에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 못 찾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들어갔을 때 절하라고 했을 때 안 절하니까 7배 뜨겁게 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죠. 그때에 뭐라고 나오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닌다고 나오죠. 근데 그 넷째를 뭐라고 해요? 신의 아들 같다라고 나와요. 신의 아들 같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신의 아들. 자, 뭘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해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천사. 뭘 말하죠? 네필림. 이렇게 쓰죠. 네, 여기에 모음 부호가 붙으면 이제 눈 해서 나팔이라고 써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나팔을 네필림이라 명사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이 명사화된 네필림이라는 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뭐냐? 떨어졌다. 두 번째, 공격한다.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네필림. 원래 나팔, 동사에서 네필림. 떨어졌다. 뭐가 떨어져요? 자, 성경 말씀 어디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시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다 나오죠. 머리 7 달린 용이 나오죠. 뭘 말해요? 떨어졌다. 사단. 전에 얘기했죠. 루시퍼. 사단이 떨어졌죠. 그때 누구와 같이 떨어져요? 3분의 1, 3분의 별, 따르는 사자 나오죠.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죠. 요게 바로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부모가 죽은 귀신이 아니에요. 요 단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2절이 나오죠. 3절이 나오죠.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자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수명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급격히 단축돼 버리죠. 왜죠? 아까 하늘에 있는 자외선 다 떨어졌죠. 자외선 직접 들어오는 물, 홍수로 40주에 하늘문 열려서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산소 포화도가 20% 이하로 다 떨어졌죠. 공기 중에 산소가.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긴 호흡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월드컵 하죠.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문제 오거나 쉬어야 될 때 어디로 들어가요? 챔바라는 데. 챔바가 뭐예요? 고압 산소통. 저 밑에 잠수부가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대요. 고압 챔버. 그 산소통에 들어가네. 고압 산소통.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코에다 뭐예요? 산소줄. 산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옥시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20% 이하로 떨어지면 공기 중에. 그러니까 수명,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나오죠? 육식이 나오죠. 이전에는 육식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이때는 900살 때 육식이 없었어요. 동물을 키운 거는 그냥 가축으로 이렇게 키우고 관리하려고 키운 거지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축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육식보다는 좀 우리가 채식이 몸에 좋다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이해가 가시죠? 뭐 그게 뭐 절대 답은 아니고. 자, 그럼 6장 2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됐다. 그 얘기요. 자,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들.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 귀신이 어떤 루트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이 귀신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람과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건 다 안 찾았어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장면 창세기에 나와요. 같이 음식 먹어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의 천사들은요, 실제로 이 육신이 없는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나와서 보여주고 같이 먹고 했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고 신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렇게 이 땅에서 떨어진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여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요? 그 결혼을 해서 이게 6장 2절에 떨어진 이 귀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요? 요게 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네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떨어진 사단 공격한다. 요걸 신학적으로 한 군데씩만 써요. 근데 두 개가 다 맞아요. 사단이 떨어져서 나팔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씩만 쓰는 데가 많아요. 떨어졌다, 공격한다. 둘 다 맞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낳은 자녀가 뭐예요? 네필림이라니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의 딸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6장 3절에도 보면은요 이 네필림 문화도 그렇고 인간 문화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이 뭐가 되니라? 육신이 되니라 그랬죠.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란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나오냐? 바사르라고 나와요. 바사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살코기, 육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외음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외음부가 뭐예요? 여자 성기를 말하잖아요. 그 외음부 치면은 외음부 염증에서 나와요. 산부인과 관련된 여자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음란에 잡힌 시대. 완전히 타락. 그냥 육신이 됐다가 아니고 완전히 음란적인 것밖에 없는 시대. 이게 본격적으로 이 시대가 그랬던 시대예요. 그리고 네필림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니까 계속 여자를 바꾸고 계속 아내를 계속 삼는 거예요. 완전히 음란에 잡힌 시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네필림 6장 4절이요. 그런데 이해가 갔죠? 이 네필림 하나님의 아들 타락한 천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뭐예요? 네필림이다. 그런데 보세요. 6절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필림이 있었고, 나팔 떨어진 이 사단과 함께 떨어진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이라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천사, 요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악한 천사니까 이게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딸들과 말하면 딴딴따단 결혼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네필림. 자, 보세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이 이후에도 계속 이 귀신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네필림이 계속 나오죠. 있었고 그들은 뭐라?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고대 근동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ncient Near East.
ANE, 고대 근동학. 이 고대 근동학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신화화시키고 복음을 다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을 해서 제대로 복음 가진 자들이 고대 근동학을 통해서 이 부분을 뒤집어야 돼요. 벨하우젠을 비롯한 전부 이 독일 신학자들이요, 고대 근동학적 근거를 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창세기를 없애는데, 그 창세기의 핵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귀신들의 신화 얘기로 만들어서 그거는 소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일시에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고단수 전략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고대에 뭐라? 명성 있는 자라. 자, 여기서 고대의 명성,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이언트라고 나와요. 자이언트가 뭐예요? 거인. 네필림이라는 이 원어 뜻은 나팔인데, 네필림한 명세 뜻은 뭐예요? 폭군, 강한 자, 장부, 이런 뜻이요. 폭군, 뭐 강한 자, 이런 뜻, 장부, 막 힘 있는 자. 영어 성경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 거인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근거 있냐? 꼭 찾아보세요. 이거는요, 꼭 찾아보고, 오늘 다 못 찾아보니까 성경에 근거 있냐? 근거 성경 몇 군데를 순서별로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누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바산 왕 옥. 큰 나라도 아니에요. 바산이라는 조그만, 뭐 우리 말하면 뭐 서산 시나 될까요? 이런데 옥이라는 왕인데, 이 옥이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요. 큐빗으로 나와요. 큐빗, 키를 잴 때 큐빗이 얼마냐? 50cm, 약 45점에서 50cm를 한 큐빗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몇 큐빗이냐? 뭐 한 5큐빗 이렇게 해요. 그럼 25, 2.5m. 6큐빗 나와. 5, 6, 30, 3m 이상 나와요. 키가. 얘래. 바산왕 옥이 키가 어디 나오는데? 약 4m가 나와요. 침대 나온 게 여기 다 나와요, 나중에. 이건 뭐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바산왕 옥. 자, 그리고 아주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누가 나와요? 김영 집사님. 머리 염색하니까 안 하고. 괜찮아요. 문제 될 거 없어요. 문제 아니니까. 자, 사무엘 17장에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성경 안 읽었다는 증거. 유숙경 집사님, 사무엘 17장에 누가 나와요? 네, 그 앞에 얼른 고개를 돌리는 이경숙 집사님, 사무엘 17장에 누가 나오죠? 자, 맨 끝에 자가 앗입니다. 앗.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죠. 자, 이 골리앗의 말하면 이게 나오죠. 큐빗하고 그게 이제 약 한 3m가 나와요. 가드 사람.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나올게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 나오고요. 그 유명한 뭐죠? 막 한탄하는 거죠. 정탐꾼 갔다 와서 뭐라고 해요? 거기에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라고 나와요. 요 얘기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신명기 1장 28절, 9장 2절 다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나와요. 말하면 막 거인들, 기골이 장대한. 실제 이게 고고학적으로 나왔죠? 어딘가 어느 지역에 나왔는데 사람이 실제 키가 막 몇 미터 되는 사람뼈가 나온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보면 그거 나오죠. 히말라야에 이렇게 산다. 큰 사람, 빅풋 해가지고 산다. 이런 거 나오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요. 성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 지구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영화 다 보셨죠? 영화 중에서 한때 있었던 에얼리언 나오죠? 에얼리언이 뭐예요? 외계인. 저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죠. 지구로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프로데터 아니죠? 외계에서 온 이상한 생물, 이게 해가지고요.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나오죠.
말하면은 이제 그건 심한 표현이고 완전히 천사가 타락한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여자들을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후손이요. 기고울이 작년 4m, 3m 되는요 엄청난 자이언트 거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지구를요 다 장악해버린 시대가 와버린. 이게 노아 홍수 시대예요. 이제 메시지가 좀 이해가 갑니까? 이걸 지금까지 메시지로 제대로 해준 데가 없었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다 쓸어버리기 시작해요.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해서 비가 조금 오면 안 돼. 4m짜리가 비 조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꼭대기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완전히 다 잠겨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야 뭐라도 음식이 있으면은 이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홍수를 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홍수로 죽었냐? 요 네피림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0장 8절 9절 이건 찾아봐요. 그 다음 장에.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자, 그때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노아가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빨개보는 채에서 잠을 자다는데 함이 보고 들어가서 뭐 하죠? 그걸 보고 나와서 막 떠벌리고 얘기하죠. 아버지를 욕하죠. 그때 셈과 야벳은 뒷가슴 쳐서 옷을 가져가 가려주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에 나오죠. 자, 그때 뭐라고 이제 25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한 거예요. 그걸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저기 되고. 여러분 여기 이상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함이 잘못했죠. 근데 왜 가나안을 저주해요? 자, 그 앞에 가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서 다시는 뭐하죠? 노아 홍수 같은 홍수 안 일어나게 하겠다겠죠.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받은 거죠. 다 죽었으니까 셈, 함, 야벳이 받고 그 며느리가 받고 자기 부인이 받은 거잖아요. 함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함을 멸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함이 놓치기 시작하는 자녀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10장에 나와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인류가 번성되는 걸 나오는 중에 함의 후손이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6절. 우리가 뭐 아프리카 쪽이다, 흑인 계열이다 하는데, 자,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요? 가나안이다. 노아의 손자 가나안.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7절 보니까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함의 아들인 구스가 또 누구를 낳고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의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산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는 누가 나왔더라?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이 누구요? 그렇죠. 송권사님. 블레셋, 팔레스틴. 이게 철기 문화를 갖던 블레셋. 여기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육신적 네피림은 죽었는데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귀신 사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단 귀신이 또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함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언약과 이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아닌 아버지가 벗은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닌데 그걸 또 문제라고 본 거잖아요. 아담 하와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똑같은 그 짓을 하잖아요. 문제 아닌 거를. 그러니까 함이 사단 귀신에게 잡혔고 그 후대 가나안이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죽지 않은 귀신 이 가나안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요? 니므롯 영걸. 또 후대에 누가 나와요? 요 네피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수명과 모든 환경이 창세기 6장 노아홍수 전학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거나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누가 골리앗이 나온 거고 아낙자손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뭐 그냥 졸리고 재미없는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예요. 중요한 메시지요. 누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몰랐거나 그냥 피했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피림이 그때도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좀 이따 메시지 나올게요. 두 번째요. 왜 상관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증거를 대겠다. 그러면은 네필림이 있고 뭐예요? 네피림 병은 달라요. 자, 네피림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자, 먼저 네필림의 상태를 보세요. 자, 네필림의 상태. 요 네필림의 상태를 보세요. 자, 요 사람들 네필림 완전히 말하면 골리앗 완전히 영적으로 뭐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영은 뭐에 잡혔어요? 이 귀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죠. 이 네피림 용맹한 자 고대의 이 용사들 영은 뭐에 잡혔죠? 이 사람의 뇌 유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요번에 뇌라고 쓸게요. 마음 생각은 뭐에 잡혔죠? 완전히요 막 전쟁 다 죽이고 막 음란 이런 거에 완전히 뭐예요? 잡혔죠. 마음 생각 정신이요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은요 죽은 상태고 이 뇌는 마음 생각은요 완전히요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몸은 뭐예요? 막 전쟁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말하면 전쟁에 중독됐고 살인에 중독됐고 도박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된 이런 상태 썩어서 뭐예요? 냄새나는 상태. 이게 네필림이요. 그런데 이번 보세요. 유 목사님 정확하게 메시지 했어요. 밑에 지부장들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중독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걸 메시지 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중독 문제 아니다. 뭔 문제다? 뇌 문제다. 뇌 문제 아니다. 영혼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왜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냐? 그 영을 지옥이 잡고 있다. 지옥이 뭐냐? 사단이다. 사단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잡고 있고 그게 드러난 거다. 요걸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요걸 뭐라고 해요? 숨겨진 문제, 배경적 운명, 근원적 운명, 요 1번을요. 이걸 뭐예요? 드러난 문제, 주기적 반복적인 계속되는 운명, 이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건 하나다. 뇌를 바꿔야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야 된다. 영혼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보좌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는 중독 해결 안 된다. 이게 지금 네피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 기골이 장대한 몇 미터의 사람 몸은 아니어도 지금 이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장황하게 여러분 이해도 안 하고 한국교회 용목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사람은 다 네피림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마음 생각 잡혔잖아요. 딱 중독돼 있잖아요.
제가 배드민턴 중독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욕을 먹는데도 어제 배드민턴을 몇 게임을 치고 왔죠. 그러면서 제가 내년부터는 신학교를 1년 다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목금. 가는데 거기 가면 교수님들하고 친해지고 하면 거기가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테니스를 또 쳐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이틀 전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배드민턴 20년 했고 테니스 시작해서 여기 이제 클럽 다 오늘 서령 클럽 들기로 했어요. 거기는 새벽반밖에 없대요. 새벽 4시 반부터 테니스를 하는데 저는 레슨 받고 이걸 할 시간과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레슨을 꼭 받아야 된대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안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따라가겠습니다. 배드민턴도 그런 거예요. 절대 안 쳐줘요. 배드민턴 4명이 치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뭐 그래도 전도사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무조건 동양성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조랑 지금은 A조랑 쳐요. 지금은 저보고 청담동 폼이래요. 배드민턴이요. 그러니까 저하고 레슨 받은 사람이 저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이요. 연구도 하나도 안 해요. 배드민턴의 황제가 누굽니까? 박주봉이요. 박주봉이 누굽니까? 축구로 말하면 펠레 같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인데 워낙 비인기다 보니까 배드민턴 박주봉을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두 번째, 영국 황실에서 배드민턴이 나왔어요. 그 영국 황실에 현재 영어로 배드민턴을 가리키는 강사가 있어요, 하나.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배드민턴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재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요. 완벽하게 배드민턴을 정리한, 그걸 계속 영상 보고 제가 연구해요. 성락이 집사님을 제가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저분이 테니스를 10몇 년 쳤고요. 골프를 다 했고요. 다 한 분이요. 근데 저랑 운동하다가 제가 배드민턴 10년 했다니까 목사님 인정합니다. 구기 종목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배드민턴이에요. 오늘도 갔더니요. 테니스 하는 사람 뭐냐. 그까이 거 배드민턴 뭐, 그까이 거 파리 채가지고 하던가 하고 테니스하고 똑같냐. 라벨라벨라벨라. 송건사하고 알잖아. 시속 320km. 그 다음에 깃털이 돌아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100, 200을 나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 다음에 테니스로 말하면 발리라고 하죠. 배드민턴은 한 번에 쳐야 돼요. 테니스는 발리 한 번에 치거나 바운드를 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배드민턴은 짧은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100몇 킬로씩 꽂는 거를요. 그걸 320킬로로 오는 공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 배드민턴 마지막 하면요. 제일 힘든 운동이고 제일 재밌는 운동이라고 해요. 그걸 성남이 집사님 저를 딱 인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성락이 집사님을 인정했어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영안이 열렸구나. 다 나보고 뭐 파리채 가지고 논대요. 왜 이해? 중독. 그게 중독. 그게 내 테니스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아줌마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테니스 3일 쳤거든요, 제가. 3일 친 저하고 금메달 딴 어떤 아저씨하고 배가면서 쳤어요. 절대 안 잡아줘요. 그걸 금배조라고 한대요, 테니스에서. 절대로 초보자하고는 안 쳐줘요. 난타를 안 쳐준다니까요. 자존심 상해서 지들이요. 인사를 계속 하니까 한 번 쳐주더라고요. 쳤는데 완전히 깨졌어요, 저한테. 그 옆에 있던 김동우 목사가 놀란 거예요. 테니스 처음 친 거 맞냐? 태어나서 처음 쳤다. 간단해요. 밤에 원리를 잡은 거예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은요, 딱 하나입니다. 푸더크입니다. 푸더크를 잡아버리면요,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몇 명 듣기 싫어하는데, 제가 딱 잡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독. 그 아침에 또 중독돼가지고 2시간 테니스 치고 왔잖아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했어요. 2시간 동안 강도사님, 중목님 전도하러 안 가지 않냐? 2시간 동안 나는 배드민턴 쳤다. 2시간 동안 기도하러 안 가지 않냐? 2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러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 해외여행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냥 잠깐 어디 수련회 훈련 가자고 하면 안 가잖아요. 기도해 본대요. 일주일 놀러 가는 건 기도도 안 하고 가면서 하루 훈련 가는 건 기도해 본대요. 그게 잡힌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하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순간순간 선택할 때 육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은 잡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전 인격이 들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 우리는 잡히잖아요. 우리는요 계속 내피림이요 지금.
그리고 불신자는 완전히 네피림 상태예요. 보세요. 이래서 살인하고 이래서 막 마음 생각 잡히고 영이 잡혀있잖아요. 그게 네피림이요. 지금 네피림이 다 돌아다닌다니까요. 등치만 안 클 뿐이고 키가 안 클 뿐이지. 환경이 그래서. 그리고 교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네피림이요. 네피림. 그럼 네피림 병은 뭡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고 네피림 병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없고 네피림 병만 얘기했던 거예요. 네피림 병은 뭐예요? 이미 다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요, 완전히 귀신 사단에게요, 영적으로요,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했던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이 악령에게요, 이 사람 마음 생각이요,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병이요. 자, 이 네피림 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잡히고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대표적인 네피림 병 중에서 온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즘 시대나 무속인들, 무당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네피림 병이 이렇다니까요. 실제 무속인들 귀신에게 잡혔죠. 마음 생각이 잡힌 사람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커먼 센스가 없는 사람들. 아, 예. 막 여름에 코트 입고 다니고 겨울에 막 옷 벗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집에 쓰레기 같은 거 잔뜩 싸놓고 청소 전혀 안 하고 말하면은 이 정상적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무속인은 뭐예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속에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네피림 병이라. 그런데 이 네피림 병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네피림 병으로 네피림화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찾는 단어가 이거예요. 네피림 병으로 네피림화 돼버렸다. 자, 이걸 지금 우리 단어로 쓰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피림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네피림 망대가 만들어져요. 네피림 망대가 우리 속에 영적으로 이 귀신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떤 걸 통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필림 여정을 가요. 마음 생각이요. 각인되고 뭐예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 그러니까 세 번째, 어느 날 네피림 이정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완전히 딱 굳건하게 이제 뭐가 시스템이 세워진 걸 말해요. 이걸 각인풀이 체질된 걸 말하는. 이게 네피림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네피림화 되기 전에 뭐가 와요? 이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가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요. 내 마음 생각이 죽고 싶다, 농약 먹고 끝낸다, 안 된다. 이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요. 심지어는 야, 이러다가 내가 무당 되겠구나. 무속인 되겠구나. 이러다가 영적인 거 모르고 성경 신앙생활 안 하면은 무속인 되겠구나. 아까 얘기했던 연예인들이 그래서 된 거예요. 네피림 병으로 이 사람이 시달리고 영적으로 힘들다가 마음 생각이 정상적으로 통제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신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건 다 얘기합니다. 알코올, 음란 다 와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음란, 도박, 알코올. 그게 저한테 다 오는데 도박은 안 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오고. 저한테는 뭐예요? 음란, 술 다 오더라고요. 네피림 이게요. 그 사이에. 아하. 근데 성경에 정확히 나오죠. 바사르. 완전히 뭐 음란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 얘기 못할 만큼 제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피림화 돼버렸어요, 제가. 네피림 병이 와서 네피림화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네피림화된 네피림이 돼버렸구나. 우리 후대가 이 과정으로 가는구나. 처음에는
그 정도만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영적으로 뭔가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가면서 마음 생각이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잡히는 단계가 오면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몸에 드러나는 중독이 와버린, 이건 이제 네피림화된 거고 네필림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고대의 명성 있고 힘 있는 자는, 여러분 중독된 사람 힘 있잖아요. 중독된 사람 봐요. 마약에 힘 있잖아요. 술에 힘이 있잖아요. 중독된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먹으면 막 며칠은 간다고? 그 힘이 실제로 있잖아요. 중독에. 고대에 힘 있는 자, 폭군, 강한 자, 술 먹으면 다 때리잖아요. 마약 먹으면 다 때리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봐요. 손 잘려도 도박하잖아요. 집 팔고 도박하잖아요. 등록금 가지고 도박하잖아요. 네피림이잖아요. 마음 생각 완전히 잡혔고 굉장한 힘에 의해서 뭔가 끌려가지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살인하자요. 네피림. 그 과정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요, 전 지구와 전 세계가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렘넌트 나요 시스템은요, 이건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신약에 있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을 지옥에 가뒀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냐? 노아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이때에 타락을 해서 완전히 온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고 노아의 자녀들을 보호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홍수로는 네필림으로 된 고대에 힘 있는 사람은 죽었지만, 골리앗 같은 그 자손들은 죽었지만 귀신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가둬버린 거예요, 지옥에. 그리고 노아를 보호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는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몰랐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오늘 완전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은혜가 뭐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이 은혜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마. 은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은혜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노아가 있었던 증거를 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빨리 찾아봅니다. 8장. 창세기 8장 1절부터 2절. 홍수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는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예표잖아요. 노아가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가 임했던 거예요?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노아의 족보는, 또 족보 나오죠. 족보가 뭐예요? 톨토트. 계보, 이 얘기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 노아도 술 먹고 실수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육신 얘기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뭐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하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뭐 하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방주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 방주라는 이 말이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게 테바라는 이 방주는 뭐가 없다겠죠? 엔진이 없고 방향키가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뇌 중독은 귀신병이다. 그래서 뇌를 바꾸고 영혼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좌와 연결돼야 된다. 그리스도.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몇 프로? 300%. 300%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01% 해야 됩니까? 299%는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한다. 방향키가 없어도 엔진이 없어도 될 만큼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인도한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이 네필림 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속으로 이 방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살면 반드시 마음 생각 살아나고, 반드시 여러분 뇌 살아나고, 어느 날 여러분 육신이 해결돼요. 네피림화된 이게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래서 뭘 해라?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뭐하리니?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딱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로. 아멘입니까?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안에 딱 심어라.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세워요? 답이 다 나와요. 창세기 6장 22절. 김희선 사모가 오늘 메시지 하더라고요. 결론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다. 이 준행하였다가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요. according to가 뭐냐? 무엇을 따라간다.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라니까 막연하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뭘 따라가요? 제일 쉽게 강단 따라가면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광고 따라가면 되고, 강단에서 메시지 따라가면 되고, 강단에서 나오는 훈련 따라가면 돼요. 왜냐? 제가 중독과 본부와 유목사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제 흐름이 그 흐름이요. 그럼 유목사님의 흐름은 어디에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은 어디에 흐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이요. 아멘입니까?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따라 안 가죠. 광고 따라 안 하죠. 그 순간은 내가 네피림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오늘 좀 그냥 쉬는 건데, 내가 오늘 여행 간 건데요. 왜 훈련 갈 수 있는데 여행을 가요? 그렇잖아요. 왜 함께 메시지 받으러 갈 수 있는데 그날 꼭 쉬려고 해요. 그 순간은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게 순간적으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뭐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되다가 전인격적으로 어느 순간 잡혀서 중독화되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돼요. 사람은 뭔가에, 저는 배드민턴 운동에 중독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또 뭔가에 중독이 돼요. 그게 네피림 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계속되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훈련으로 일단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군이 가고 화요 집회 또 가고 또 가고
다행히 또 우리 이경숙 집사님하고 누구예요? 조현석 권사님이 막 아이고 김선배 오빠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 또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잘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세요. 이경숙 집사님, 조현석 권사님 전화해서 김선배 오빠 훈련 가냐고. 그럼 뭐 그 말에 다 녹아서 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반대가 일어나겠죠. 네피림화의 반대가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겠죠. 그리스도가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가고 그리스도가 이정표돼서 어느 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입니까? 그럼 증인 되겠죠. 그걸 놓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세게 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말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복잡해져요. 제가 그냥 광고할 때 들으라니까요. 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이 흐름 속에서 하는 말로 들린다면 그냥 제가 광고할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나중에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제가 집사람한테 확언했어요. 맞나 안 맞나 아무 말 말고 좀 따라와라. 누가 맞는가 안 맞나 나중에 봐라. 제가 이 흐름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두 가지를 계속 하세요. 이제부터. 첫 번째, 이번에 주신 말씀이죠. 이강 말씀입니다. 뭐죠? 희망적 충격을 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중독 사명자 2강 때. 희망적 충격이 뭐예요? 한마디로. 희망이 생기는 거. 아, 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충격요법이라고 했잖아요. 중독자가 나도 치유가 되겠구나. 나도 고쳐지겠구나. 희망적 충격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바울이 희망적 충격을 받아요. 그 희망적 충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매일매일 희망적 충격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매일매일 세계복음화로 답을 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희망적 충격.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예요? 희망적 영적 충격을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매일 영접해라. 매일 영접해도 된다. 매일 희망적 영적 충격을 받아라. 그러면 돼요. 그럼 매일 여러분 영이 살아요. 저는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매일 희망적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희망적 충격을 받는 운동을 매일 해라. 매일 뭐 제가 운동 가고 여러분 헬스 가고 뭐 운동하듯이 희망적 충격, 운동하면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 몸에 운동이라는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희망적 충격. 덤벨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여기 근육이 찢어진대요. 그게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 찢어진 상태에서 이걸 낫게 하려고 몸에 근육이 계속 붙는데, 그래서 근육이 긁어지고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희망적 충격을 계속 줘라. 영육간에. 두 번째, 뭘 해라?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이 현장을 놓고 뭘 해라? 방주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이에요. 이걸 이제 곳곳마다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거 하라고 중독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하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요, 우리 조목사님 모시고 집중훈련 하는 거예요. 일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합니다. 7월, 8월에 있을, 8월 9일날 있을 집중훈련. 그날은요, 다 쉬세요. 직장 월차 내고요. 뭐, 일하는 거 다 쉬세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8월 27일 중도 우리 전도학교. 그날도 또 하루 저녁 시간 내세요. 다. 그리고 무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헌신하고 해야 돼요. 진짜 헌금 준비하시고요. 다 하세요. 감사하게 여러분 막 지금 선교 때문에 목적 헌금하고 뭐 캄보디아 헌금도 하고 안 했으면 또 다음 주까지 캄보디아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한 가지 얘기할게요. 목적 헌금 하라면 여러분 생을 걸고 하는데 11조 헌금은 안 해요. 지금 교회 재정이 지금인데 11조 다 하면 어느 교회든 11조만 하면 그 교회 상황은 정확하게 문제 없어요. 재정은. 하나님 딱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목적 헌금은 왜 해요? 목사님이 막 저 핏대를 세워서 했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딱 하면 알아주잖아요. 선교 헌금 일반적인 11조 헌금은 안 해요. 다. 그거 바꿔야 돼요. 11조는 11조고 목적은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하고 목적 헌금만 돼요. 제 친구 중에서. 자기 11조를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헌금 안 돼요. 쫄딱 망했어요 나중에.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안 되는 것만 계속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본 적도 없고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해 본 적도 없고 목회자가 해외 가는데 뭐 헌금 한번 준 적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가고 해외여행 가면 최소 10만 원은 주잖아요. 목사님이 선교하고 어디 가는데 한 번이나 줘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자녀가 여행 가면 5만 원, 10만 원은 다 주면서 전도하러 가는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밥 사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 피림 화돼가지고. 그리고 무슨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제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전도할 사람인데 전도와 상관없이 경제를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경제 다 바꿔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할 때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 계속 문제 옵니다. 영적으로 문제 오기 때문에 경제 문제 계속 오고 몸 문제 다 오고 건강 문제 다 옵니다. 이거 빨리 뒤집으세요.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요. 두 가지 운동을 해라.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힘을 얻는 이 운동을 해라. 희망적 충격, 방주 운동.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론으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드립니다. 보세요. 네필림. 근데 단어가 세 글자예요. 렘넌트. 자,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런 렘넌트. 육신적으로 네피림화돼서 명성 있는 사람,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희망적 충격을 가지고 방주운동을 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 명성 있는 렘넌트,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진짜 이제는 우리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가 네피림병을 맞고 네피림화되는 전 세계 살릴 렘넌트로 진짜 유명한 용사로 유명한 렘넌트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RUTC입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장모님한테 제가 미션을 줬잖아요. 요래 준비해라. 렘넌트 운동을.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메시지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저한테 얘기해라. 그전에는 얘기하지 마라. 진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받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할 마음이 들 때 은혜를 주실 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때 찾아가서 메시지 주겠다. 그럼 진짜 받을 거고 진짜 메시지를 저한테 줄 거고 진짜 그 사람에게 말 거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관이 되고 혹 네피림병으로 네피림화돼서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고 방주운동이 일어나고 희망적 충격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교회 주보를 첨부하시고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월화수 제가 집사람하고 제주 캠프를 갑니다. 자체 중요한 좀 청년을 만나서 확립하고 아예 현장과 연결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틀을 시간을 도저히 안 나는데 내서 확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서 만나서 그 친구 확립하고